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스승의 날 맞습니다. 네, 사람들은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그 스승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전 우리의 참된 스승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우리에게 지금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 스승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된 스승의 가르침을 오늘 이 스승의 날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되새겨 보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목사님이 한 책을 기술하셨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기술하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 시대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많은 거짓 신들이 생겨났다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거짓 신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거짓 신들의 정체는 성공욕, 물질에 의한 안정감, 가족의 또는 스포츠, TV, 쾌락, 음식, 성취감 등을 비롯해서 참으로 다양하고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레저 스포츠를 즐기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기도 하죠.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여가 활동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지금의 어르신 세대에서는 차마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가 활동을 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었음에도 현대인들의 입에서는 바쁘다는 말이 항상 달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손에서 핸드폰을 우리가 만지작할 시간은 있어도 짧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은 없고,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토를 보며 카일 아이드먼은 거짓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고작 이런 거짓 신들에게 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될까요? 하나님의 군대인 제가,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그 거짓 신들에게 패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반되는 이야기가 욥기서에 나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지를 보이겠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욥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하나 견딜 때마다 마치 하나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칼 아이드먼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간간히 생겨나는 그 짜투리 시간에 내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 비워져 있으십니까? 쉽게 내라고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도 아니요, 가족을 돌보는 모습도 아니요, 무엇보다 선행돼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찬양을 좋아해서 전 참 많은 찬양들을 불렀었습니다.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찬양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에서 SFC 활동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나 인가받지 못했던 그러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큐티를 하는데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작은 상담실에 모여 큐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점심을 먹고 모든 우리 SFC 지체들이 나와서 함께 기타를 치며 찬양을 했었습니다. 1학년 교실과 2학년 교실 사이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학교에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그 찬양을 보고 함께 듣곤 했습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전도의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면 저희는 인가받지 못했던 그러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곤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때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타를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학생부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찬양을 하러 나오는 그러한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 시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정의 파탄도 있었고 가족들의 줄지은 수술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에겐 있었죠. 저는 그럴 때면 항상 이 찬양을 더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찬양을 항상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이 찬양을 위로의 찬양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리라 저는 믿었기 때문이죠.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천국 시민의 요건을 선포하며 천국을 선언하실 때 함께 주었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염려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있어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본문인 것이죠. 즉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여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던 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 좀 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저에게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왔던 그 설교의 내용처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좀 더 무겁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저거보다는 하나님을,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무겁게 다가온 것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신앙의 고백을,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것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데에는 3가지 필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땅이요, 둘째는 백성이요, 셋째는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 3가지 요소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임하게 될 영원한 거처가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또 하나는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천국, 그것은 우리가 사후 문제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서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3가지 요소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갑니까? 찬양의 가사에도 등장하기도 하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 땅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라의 요소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 과연 이 나라의 주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만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 왕권 시대에는 주권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결정을 하면 국민은 따라야 합니다. 간혹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뜻있는 왕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진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실질적 권위는 왕과 그 옥새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조차 팔아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권 시대의 모습이야말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옳다 여기는 것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제가 말한 것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은 저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거나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욥이 겪은 그 시련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에는 우리의 커다란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쉽게 부른 찬양 가사이지만, 너무나 가볍게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생명조차 왕께 맡겨드리는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 누구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길을 걷다가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싸고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체험이 단순한 기괴한 체험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져 자신을 찾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위에 등장하는 사울의 자세가 저는 저희가 배워야 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6절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나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전수 성경에는 여기에 삽입구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내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는 주여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구입니다. 칼빈 시대에도 이런 문구가 성경에 삽입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문에 따른 기록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의 체험을 증거할 때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삽입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체험 가운데 그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나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결단이요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자꾸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기도 속에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쓰임 받겠다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역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는 결단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100%의 복종을 말합니다. 무슨 변명, 무슨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100%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따위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너희를 버리고 너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인 시대. 그러한 시대에서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 이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말처럼 거짓 신들이 팽배한 이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실행이 나만 너무 손해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더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더하시며 진정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과거에 한 드라마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참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사대부주의자들과 싸우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세종이 자신을 막는 밀본의 수장과 1대1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종이 오열을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한글을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서 내 백성이 모두 똑똑해져서 더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타고난 부를 또 자신들만 유지하려는 사대부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조선을 원한다. 아는 것이 힘이고 글을 안다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길이라면 내 백성 모두가 글을 알 수 있도록 쉬운 글을 나는 만들 것이다. 이것이 왕으로서의 나의 책임이다. 세종의 말은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왕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백성의 행복을 추구하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백성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왕의 책임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한마디로 이 왕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만드신 이 땅 위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기보다 바울처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인 저와 백성인 여러분을 끔찍히 아끼고 아끼셔서 이 모든 것이라 하시는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천국의 초청권, 영원한 생명까지 모든 것을 더하여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저는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스승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생각한다면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포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여, 이제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왕이여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임하게 될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